말씀하십시다. 오늘 당신은 특별히 멋지십니다. 오늘 당신은 특별히 멋져서 당신은 참으로 소중한 분이십니다. 당신은 참으로 소중한 분이십니다. 예배가 승리해야 인생에 승리합니다. 예배가 승리해야 인생에 승리합니다. 이 땅의 소망은 교회입니다. 이 땅의 소망은 교회입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일꾼의 자세, 하나님의 일꾼의 자세 이런 말씀으로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는데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해 주고 있음을 깨닫고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순종하며 삽시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성도의 모임 가운데 힘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인 가운데 나는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 말씀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의 모임은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면하십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대한 권면으로서 바울은 인간 지도자를 추앙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특히 자고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오직 겸손할 것을 간절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겸손하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을에 논에 나가보면 묘의상이 다 고개를 숙입니다. 익은 묘의상은 머리를 숙입니다. 그러나 충실하지 못한 이삭들은 다 하늘을 향해서 머리를 쳐들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는 머리를 숙이는데 교만한 자들은 머리를 하늘로 뻗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쓰시지 아니하시고 겸손한 자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들을 신뢰해야 합니다. 사람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쓰임받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선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악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데 순종하는 자는 선하게 쓰여질 것이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악하게 쓰여질 수밖에 없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 주옵소서. 나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는 이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렇습니다. 오늘 4장 1절 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다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비밀을 지금 깨달은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의 비밀이 무엇인가? 하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병든 자, 가난한 자, 약한 자, 없는 자들, 힘없는 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도 비밀을 깨달은 자들이 되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 그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바울은 자신과 동력자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인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복음과 진리를 맡은 청지기들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정말 충성하는 자는 귀합니다. 충성하는 자는 정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를 가나 직장에서나 충성하는 자는 귀하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귀한 자입니까? 배가 많은 거 보니까 귀한 분들이 아니시거든요. 우리는 모두 충성된 사람,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충성은 실행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성경은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가르칩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된다고 하였습니다. 전에 다윗은 목동으로서 정말 양떼들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양떼들을 잘 돌보고 이끌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에게 맡기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희생할 때 많은 열매를 맺듯이 한 사람의 희생이 교회에 큰 충성이 됩니다. 있습니까?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정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충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는 시간에 충성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천하가 불평할 때에는 충신과 간신을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보통 때는 충성된 교인인지 그렇지 않은 교인인지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환난의 때가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 정말 충성된 일꾼은 죽도록 충성.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배운 것은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 발에 신을 벗어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신을 벗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도 정말 맡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복된 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잘 될 겁니다. 놀라운 일들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이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을 중요시해야 한다. 바울은 사람들의 판단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칭찬이나 비난에도 좌우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최후 심판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다. 오늘 4절에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시는 주시니라. 우리를 판단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도 깨닫고 정말 주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손에 막대기, 마른 막대기가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 마른 막대기에서 싹이 난다는 거예요. 네. 주님의 손에 정말 에스겔 골짜기에 질비하게 늘려져 있던 마른 뼈들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배원할 때 마른 뼈들은 살아나죠. 정말 그 마른 뼈들이 그 뻘겋게 피 묻은 뼈들이 햇볕을 받아서 하얗게 메마라 버려서 쓸모없는 뼈들인데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큰 분배가 됩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은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멘.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아멘. 정말 하나님의 눈에 띄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눈에 띄임 받는 자는 복된 성도요. 아멘. 옛날 소돔성의 큰 재앙으로 말미암아 불과 유황불로 심판을 받을 때 큰
큰 재앙 직전에 롯과 그의 가족들은 천사의 도움을 받아 급하게 피하여 도망쳐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롯의 처와 딸들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바라보고 나가라고. 그런데 롯의 처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소돔성에 두고 온 금은부와 두고 온 것들이 생각나서 그만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엔 소금 기둥이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결국엔 소금 기둥이 돼요. 오늘 우리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귀중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롯의 처는 소돔성에 두고 온 보물들을 생각하여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롯의 처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실패한 여인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등을 지고 세상으로 갔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1200만의 성도들이 되었다가 요즘은 800만으로 성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갔습니다. 나라에 어려운 일들이 점점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안으로 믿음으로 들어가요. 시골에 가면 어머님들이 사용하는 키가 있지. 아시는가 모르겠네. 이런 이만한 대나무 같은 걸로 껍질 같은 걸로 엮어서 만든 키가 있어요. 거기다 깨나 콩이나 팥이나 막 이런 것들을 위에 담아놓고 까불면 쭉정이와 먼지는 밖으로 바꾸는, 알맹이는 안으로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정말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올 때 우리는 더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외면하고 나가는 자 어려운 당합니다. 강도한 말이에요. 이제 7월 20일이 되면 우리 엘린 장애인 선교회가 저 포천에서 한국 기도에서 집회가 있어요. 그 집회에 목사님이 상임회장이 되어서 홍보 차원에서 여러 큰 교회에 다니면서 목사님들에게 이런 일이 있으니까 한번 동참해 보시지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이시다. 조그만 교회 제가 가니까 외면하고 무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엄청난 관세를 받고 눈물을 머금고 돌아왔어요. 몇 년이 지났어요. 목사님이 사고를 당해서 장애자가 된 거예요. 어느 날 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그렇게 해서 이런 어려움이 왔나. 그래가지고 한 번은 가방에 돈을 좀 많이 담아가지고 포천에 한국중앙기도원을 찾아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귀중하게 여기고 정말 무시하는 자가 돼서 안 돼요. 오늘 롯에처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를 무시하다가 소금 기둥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이요, 오늘 롯에처처럼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뜻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오늘 우리가 귀하게 예수를 믿기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뒤를 돌아서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을 우선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또 가져야 한다. 모든 은사와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받은 것을 감사하며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있다고, 지금 배웠다고, 지금 안다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옛날에 한 성자가 살았답니다. 그의 생활은 깨끗하고 덕이 많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천사들까지도 이 성자의 생활에 감동을 받아 하늘에서 땅으로 그를 찾아 내려왔다고 합니다. 정말 성자를 만나니 성자다. 그래서 천사가 그 성자에게 우리가 천국에서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정말 당신에게 당신이 말만 하면 어떤 병이든지 다 낫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자가 듣고 가만히 있더니 생각하더니 저
고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형을.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 그 일은 하나님이나 하실 일이지 내가 어떻게 병든 자를 낳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또다시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악한 자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또 말만 하면 새 사람이 되게 하는 능력을 들으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성자가 그것도 그것은 성령이나 악한 자를 회개시키고 새 사람 되게 할 일이지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양을 했답니다.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그렇다면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묻더랍니다. 그때 성자는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떤 죄도 짓지 않고 선한 일만 행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얼마나 정말 놀라운 대답입니까? 겸손한 마음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일을 하되 그 일을 내가 한다는 생각을 하면 교만해질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천사들에게 내 모든 일을 잃어버리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다고 합니다. 제일 귀한 일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충성하고 봉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고난 감당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오늘 본문에 사도들은 조롱과 모욕,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비방을 받고 지금까지 만물의 찌꺼기가 되어 비천한 존재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11절 보면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또 사도가 우리 정말 조롱과 모욕을 받을 때 욕을 먹어도 그들을 축복했다. 또 박해를 받아도 참았다. 비난을 받아도 견디어내었다. 복음의 일꾼들은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직분보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충성하는 자세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자신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일꾼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기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뛰어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길 충성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평범한 일꾼이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큰 울림을 줍니다. 어떤 큰 고난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어떤 직분을 맡기셨습니까? 맡은 일에 충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충성하는 일은 없습니까? 우리는 철없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종들을 무시한 적은 없습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비판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은 시종일관 충성해야 하며 종의 자리에서 충성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됐구나 잘하였도다 칭찬과 상을 받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땅에 많은 자들을 살피십니다. 누가 겸손한가? 누가 충성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와 같이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 주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주여 내가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겸손히 주께 맡기는 성도들 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